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쵸? 그래도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은 안 계시네요.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체감적인 느낌은 올해가 오늘이 올해 중에 제일 뜨거운 날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더위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무사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들어보셨죠? 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정신적 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어서 그것이 상처처럼 남아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트라우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의 외상들을 입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와 그 흔적들이 남아요. 그런데 사실 그 믿음의 트라우마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선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런 상처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트라우마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상처들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런 잘못된 믿음의 트라우마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쳇바퀴를 벗어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을 지나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앞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왜 깨고 나가지 못하는가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오랜 신앙생활은 한 사람들일수록요 자주 빠지게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신앙을 오래 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정도로만 살아가면 신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도 설득을 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어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아주 오랜 시간 제자리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돌아보면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너무나 익숙해서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읽으면은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아, 요 이야기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내드리죠. 보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고 느끼면 참 좋은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거 누구한테 해줘야지. 그 사람이 꼭 읽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이 본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하지를 않고 늘 누군가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지식은 분명히 늘어가는데 그만큼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져요. 들은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나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무능함을 절실함에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간섭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지 계속 물으면서 살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생기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삶을 딱 지켜주고 그들이 친 텐트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아침에 되면 만나가 내려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늘도 주시고 물도 주시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험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15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원망을 봤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불과 앞에 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주 얼마 전에 비슷하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또 뭘 해요?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보고 경험했던 그것이 전혀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른가 하고 질문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해가고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여전히 예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내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놓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도 결론은 여전히 다시 하나님 원망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우리는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절실하지만 그것이 계속 채워져 가도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원했던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할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믿음을 더해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도, 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만약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믿음 좋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육신의 것은 있을 때만 감사와 은혜를 말하게 될 뿐이지 그것이 없다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된 부분을 봐야 돼요? 시험했다고 하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으로 믿고, 만약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걸로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고, 물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뭐 거의 반 협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도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겠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거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선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대에 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쉽게 시험에 들고 결국 망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늘 시험거리고요, 우리가 쉽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평생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평생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많이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생활들을 하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곧 사라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앞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몸에 익어 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매번 약자로 또 피지배층으로 살면서 몸에 배어 있는 불평과 원망이 이 광야에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늘 불안해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불평은 이들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약자로 서게 되고 피지배층으로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손해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신앙을 하고 있다는 그 삶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가 아니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시고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없다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를 채우시는지를 기다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당장 힘든 삶이 있는데 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증거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비가 엄청나게 내렸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그 동생분 부부가요, 그 산사태가 나서 매몰된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몰이 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분들 시골 생활 하시려고 들어가셨거든요.
근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기 딱 쉬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눈앞에 우리의 믿음,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너머를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는 세상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우리 삶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지팡이입니다.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지팡이가 뭐 했던 지팡이라고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치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로부터 시작돼서 애굽의 열재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기적과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지치고 삭막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믿음을 이루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증거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던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구원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가 신비한 마술 지팡이와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데에는 잊혀진 기억들을 불러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 그 기억들, 그것을 다시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 잊혀졌던 지팡이가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적과 추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 생활은요, 늘 그런 연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적과 추억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망하고 깨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었고, 때론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욕먹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과 추억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팡이를 붙드십시오. 다시금 우리의 눈을 그 믿음의 지팡이로 향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읽었던 17장 1절로 7절 다음에 8절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는 아말렉 군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아말렉과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싸움의 결과는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으로 싸우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그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아말렉 군사들이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아말렉 군사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등장시켜서 싸움을 하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강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아무리 힘써 싸워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하나님께 올리기만 하면 열심히 안 싸워도 이깁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힘과 재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것,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에 처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물 하나가요, 당장은 목말라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로 절대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삶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요,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잘 되고 못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늘 내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에서 더 발전된 게 뭐냐 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일꾼이 많아서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저 믿음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흔적을 보십시오. 과거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했던 그 믿음의 지팡이를 바라보며 삶에 닥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든든히 서기를 바라세요. 세상에 풍파가 더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버팀목이 우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진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으면 누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믿음으로 굳게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말고 삶의 쳇바퀴를 깨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면 그 뒤에 감춰진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늘 믿음의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예전에 해주셨는데 지금이라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을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믿음으로 이겼던 경험을 생각하며 난관을 넘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겼던 경험이 오늘의 시련을 견딜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면 지금 우리가 넘어야 할 삶의 난관 또한 하나님의 인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쌓아왔던 믿음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안식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하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임을 잊지 않으시고 새 소망과 산 믿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